로마서 8장 우리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왔는데요. 아마도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두세 달 후에 다시 와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3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이렇게 긴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에 오늘 제가 마지막이니까 보통보다 한 3배는 더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 죄 용서, forgiveness of our sins 맞는 얘기예요. 죄 용서가 맞는데 우리 신앙이 좀 unbalanced, 너무나 죄 용서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찬양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가 은혜롭다고 하는 찬양이 뭡니까?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찬양,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얼마나 무거운 찬양입니까? 맞기는 맞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패배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식이 아니라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식이 아니라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always gonna be defeated. 내가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나는 죄 앞에서, 죄의 권력 앞에서, 사단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패배의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와서 패배의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거 승리로 충만한 이야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길 수는 없죠. 그러더라도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인드셋을 여러분께서 바꾸시는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범하고 나서의 어떤 대안, 솔루션,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 이제 방향을 좀 옆으로 옮기셔가지고서 Let's shift our mentality and our attitude.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방지할 수 있냐, prevention.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농구 선수 생활할 때에 코치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켰는가, 어떤 전략을 나누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나눈 것은 뭐냐면은 winning strategy. 어떻게 하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수없이 많은 게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시합하기 전에 코치가요, 야 너희들이 이번에 시합하면 이건 지는 게임이야. 만약에 지게 되면 this is what you do. 그렇게 코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상이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힘들고 불가능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제 코치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if you do this, then you can win. 항상 그런 자신감을 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전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부흥보다는 회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뭐 맞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은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You assume that you're gonna fall before that. 내가 이미 쓰러질 것을, 내가 이미 넘어질 것을, 내가 이미 죄 가운데 빠질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물론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또 대안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승리의 의식 속으로, 또 우리가 방지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제 filled with the victory and confidence and assurance. 로마서 8장을 보면 승리와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컨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됐어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양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유됐어요. 과거에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우리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범하는 것은 할 수 없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I choose to sin.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아니요,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34절 우리 성경,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저는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긴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중국 다녀왔지만 중국에 가면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이 고발이에요. 고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봤을 때 40명 이상이 모이면은 공안에 등록을 해야 돼요. 40명 이상, 어느 집회든지 40명 이상이 모이면 등록을 해야 되고 공안들이 와서 이거를 컨트롤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가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0여 명이 모였거든요.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항상 이 고발이라는 거 신경을 쓰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발은요 외부 사람이 고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이완영 선교사님 네 분 여기 계시지만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고발은요 이 안에인 내부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를 안 해가지고서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서 내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열받아가지고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안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뭐 잡아가든지 뭐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대답은 뭐예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정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고발할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35절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대답이 뭡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고발할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승리의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냐?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벌써 멘탈리티가 뭡니까? 마인드세트가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서바이빙 멘탈리티. 그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는 벌벌 떱니다. 직장에 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냐고, 닮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벌 떨게 간신히 살아남게 구원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면서 한 가지 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기도를 쌓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 우리 종교는 뭐? It's all about your effort. 기독교는 뭡니까? No, it's all about God's work.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때 우리는 뭐요? All we have to do is yield to the leading of the Spirit.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justification,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sanctification, 이런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있다. 우리가 아니라는. It's not about us, but it's all about God and His work. 1장 6절을 보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NIV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했죠.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런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will carry it un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carry,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번에 제가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안식 기간을 갖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고민한 거죠.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두 장로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까? 혹시 두 장로님께 싸우진 않을까? 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들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15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 했지만 비하인드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이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리스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주권은 누굽니까? 주도권 누가 잡으시죠? 하나님이세요.
God initiated salvation. God initiated all the works that happen in our life.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거기에 중간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에서 We are God's workmanship.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다. 우리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 beautiful poem. 하나님께서 우리 말과 행실과 변화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를 하고 다 이런 하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직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저는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70억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사 나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요 흠 없는 가운데서 blameless, spotless and perfect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우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설교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더 우리가 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성경의 양면성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러나 동전의 또 다른 면이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Human responsibility.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우리를 밀어두시고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코아퍼레이트,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따라감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it's given. 이건 이미 주어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What is our obligation?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e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로마서 전체가 이미 말씀드렸죠. 1장에서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어요? 보통 우리가 빚이라는 것은 죄의 빚을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빚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셨어요. 희생을 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우리 연약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우리의 의미가 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 의미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3주 전이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몸뚱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our old sinful nature,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죄의 모습, 죄의 성품,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았던 that sinful nature,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은 뭡니까?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이 남아 있어요. 육은 완전히 아직 우리가 redeem, 우리가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우리 탐심을 품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왜? 죄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live according to sinful nature. 우리는 연약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do not live according to,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연약해서 간혹 죄를 범하여 쓰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는, 누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렇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 나와야지.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데 뭐 그전이나 똑같아, 다른 것을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밖에 없어. 만약에 그런 우리가 평가를 든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면서 겁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에서 뭐 파티하고 무슨 뭐 마약하고 뭐 사람을 죽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우리 주변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한때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 놓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오늘날에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다 이해하시죠. 용서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한 가지 내가 약속하는데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죄악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밭을 팔고 갔다가 헌납하면서 다 팔은 것 같이. 하나님 다 보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돼? 3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둘 다 죽었어요. 아마 그 부부는 아마 그 교회 아마 리더였을 겁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것이 더 심해지니까 아마 성경은 뭐 다 얘기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징계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참 흉측한 일이나, 뭐 오늘날 교회 안에 스캔들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교회 안에 음행이, 어떤 음행이에요? 계모와 그 스텝머들과, 그렇죠? 어떤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쉬쉬했어요.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뭡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서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나는 이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건 사단이 사망으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성찬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성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며 조심해라. 왜? 성찬을 함부로 대했다가 너희들 가운데 죽지 않느냐. 여러분,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내가 죄를 범해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으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지옥이 You're dying but you're not dead. 죽어가는데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성도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없어요.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같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항상 부정적으로 끝나진 않죠. 긍정적인 두 번째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살라는,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과 모든 것을 하면 결국에 가서 죽게 돼요. 반대로 여기 뭡니까? 성령,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내가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저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살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뭐예요? 너희의 감정이 호소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And that's not sin. 동성연애를 왜 그대로 받아줍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if you have that kind of desire, it's okay to live like that. 우리가 다 타락한 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런데 there's alternative.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 by the Spirit.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어떤 가르치심과 by the Spirit. 성령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육신을 따라 사신 분들, 육신을 따라 산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타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했지만 율법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쌓으며 살아가는, 이것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근데 반대로 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서 살면,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따라 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뭡니까? 육신이 약했을 때 우리는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좋지 않은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 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질 또 탐욕 이런 것들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새해가 되게 되면 항상 우리는 New Year Resolution, 새해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3일이 못 가서 다 허물어지게 되죠. 스스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기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misdeeds,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 그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죽이라는 단어는요, 죽여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요,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원수를 죽이든지 원수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육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력이 나를 삼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육신의 능력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육신의 정력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육신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죽이면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내가 이걸 안 해야지 하지만 뭐 자꾸 또 하는 거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기게 되는데,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기 도와주시느냐? You gotta kill it. Okay? 죽여야 되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You have to kill the sinful nature.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이것을 죽이도록 도와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는 한 가지의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있어. 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100번 뭐 이건 안 해야 되는지 끊어야 되는지 그만해야 돼, 안 돼요. impossible, 안 돼요. 왜? 성령은 항상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죄악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아니면 탐심을 있어요, 뭐 음욕이 있어요. 그럼 항상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죄악된 행동, sinful behavior, 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뿌리가요, 대대로 내려오는 뿌리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의 생명줄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죄악된 모습은 다시 또 살아나요. 여러분, 이제 특별히 지금 뭐 이제 여름철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잔디가 막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잔디를 보게 되면 거기 잡초들이 있잖아요. 네? 잡초. 그러면 이제 나가서 잡초를 뽑습니다. 근데 잡초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무슨 뭐 그것만 잘라내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잡초들이 있어가지고서 무식하죠. 지금 목사는 참 무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걸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금이 독하니까 소금물을 타가지고서 갖다 뿌리면은 저거 잡초가 죽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소금물을 막 아주 그냥 짜게 만들어가지고 소금물을 팍 해가지고서 그 잡초가 있는 곳마다 갖다 다 뿌렸어요. 어떻게 됐게요? 잡초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 잡초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좋은 잔디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쳐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칠 때에 그것이 잘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말씀에 목사님 말씀 맨날 똑같아. 결론에 가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해요. 저도 말씀을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답은 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내가 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시편 기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어. sweet as honey. 그 말씀을 읽을 때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런 삶을 살 때 의로움으로 충만해요. 그게 아니고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존경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 죄와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단순한 결단 내리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Spirit help us to have fearless intimacy with God.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양자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양자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 때 양자라는 것은요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자기 친자식보다 양자를 더 귀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이 있든지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아니 부자라든지 하게 되면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 친자식 중에서는 뭐 후계자를 세울 만한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양자를 찾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존경을 받고 인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 그 양자는요 친자식보다 더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자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된 것을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아빠 아버지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러한 그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는 동기.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사는 삶.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죄악된 삶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뺏기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뭡니까? 그 어둠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럼 하나님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진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 두려워져. And nobody wants that.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inheritance, heir.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거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 부모가 조상이 누렸던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초점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어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는데 divine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시간상 우리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은 아직까지 온전한 영광은 아니에요. 왜? 제자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멀지 않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온전하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가 죄를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져서 넘어간.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영광 속에 걸어가게 되고 장래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적어도 우리는 쓰러지는 숫자보다는 이기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군대와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뜨게 하시사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사람. Although we want full control in our life, when you examine your life, we have to confess that we are being led, being controlled by something or someone else.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사람, 또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 그 죄의 그 모습, 죄의 성품,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미워하는 마음과 치기, 질투, 그 음욕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과 타협하는 것, 그 거짓,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의욕,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되 이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 중심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했다 그러면 주여, 이제는 그 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께 드리게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되고 그러나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랬사오니 주여,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근원을 뽑아주시고 끊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죄악된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4월 말에 정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중국에 가서 우리 쿤맹에 갔다가 우리 대련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족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 여자분 60대 넘으신 분인데 담배를 아마 한 40년 동안 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깨달음이 오게 되고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뭐 내가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주머니에서 담배각을 빼내가지고서 거기서 부스러뜨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기도해드리면서 뭐 순간적일지 모르지. 이번에 그 교회 지도자 우리 구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조선족 전도사님인데 와서 목사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끊지 못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또 우리 전체 선교대회를 마치고 할빈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되겠죠. 조선족입니다. 조인수라는 형제인데 이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나름대로 젊은 분이 양로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눈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단순히 당뇨병이 아니라는 뭐가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맡기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뭐 빙정대면서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니요, 천국과 지옥은 있고 반드시 당신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거기는 위챗이죠. 중국 카톡이 아니니까 위챗이 왔는데 목사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생기고 진짜 그 가정의 변화가 되겠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도구로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악의 영을 그 악의 끈을 그 뿌리를 끊어주시면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내가 살아나기로 원합니다. 끊어버리기로 원합니다. 변화되기로 원합니다. 성화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말씀으로 이 악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초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죠.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의 과정,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만드신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책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사 육신에 져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패배의식에서 승리의식으로, 또 하나님 이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